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정보들도 많잖아요. 어떤 정보는 돈이 되는 정보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이야기하기 좋게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속에서 때로는 흉도 보고 때로는 욕도 하고 하는 이런 정보. 그래서 어떤 거는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소문의 이야기들, 그냥 지나가면 다 없어질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나눔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공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식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빌레몬서의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50조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교제, 그 선한 영향력, 믿음의 교제,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많은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굉장히 지극히 사무적인 이런 만남. 아마 우리는 이런 사무적인 만남에 많이 익숙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내내 연락이 없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게 되는 이런 어떤 사무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용건, 어떤 볼 일이 있어야만 만나는 이런 만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과연 그럴까? 내가 하나님께 좀 필요한 게 있고 하나님께 용무가 좀 있어서 그런 내가 좀 필요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라면 아마 우리의 신앙이 그런 만남으로 우리가 점철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크게 우리가 자라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신앙은 크게 깊어지지 않고 아마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매일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 중심의 일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오늘 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 서신인데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개인 서신이니까 너를 말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각나는 사람들, 그것이 미움이나 증오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 마음속에서 그 정말 대적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마음처럼 이 기도할 때처럼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그것이 감사함으로 생각이 나고 그것이 기쁨으로 생각이 나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감사하고 또 기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마 기대가 되고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사모함이 될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기쁨의 사람,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이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잖아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너가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생각나고 그 생각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중보할 사람들이 많을 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막 중보할 자들이 많을 때 아마 그 기도는 분명히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너가 어떤 자이냐라고 얘기할 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요. 다음에는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늘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있음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매일 듣게 되니까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모세를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어떡하죠? 자신에 대해서 반역하고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미리암부터 해서 그 어떤 고라자손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지도력에 대해서 비난하고 때로는 너만 지도력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있다.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모세의 어떤 리더십을 막 흔들어 놓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반역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품고 끝까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던 그런 어떤 모세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게 되죠. 모세의 리더십은 막 가라, 멈추라, 그리고 이렇게 막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지시하는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반역과 모함과 모욕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리더십을 이 사랑의 리더십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모세는 분명하게 굳건하게 믿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믿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버리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빌레몬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어떤 교회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수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머리 대신 예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 충분의 어떤 조건 속에서 첫 번째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사랑할 만한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처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가장 바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나중에 부활의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공동체 이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는 예수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 성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때 너 자신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사랑.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택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 보내주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한 구성원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형제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울타리,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울타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맺어진 이런 관계, 이것이 지금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대상으로 정말 그분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건지, 아니면 식어진 사랑으로, 한때의 사랑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정말 더 견고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정말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지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성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뻗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사랑이 그 앞에서 딱 멈추게 되는 그런 지체가 있고, 또 그 지체 안에서 사랑이 제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성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랑의 제한을 깨고 사랑의 멈칫거림을 우리가 깨도록 하는 이 힘이 믿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6절에 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읽어도 우리가 금방 다가오지가 않는데, 성경의 번역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선택한 이 성경의 번역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유예요. 믿음의 공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공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정말 막 강하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분의 믿음은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유가. 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함께 공유됨으로 인해서 함께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이 공유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간증의 형식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런 공유됨으로 인해서, 이런 공유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것,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지식,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3등분해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이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자꾸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자꾸 나누면 우리가 더 큰 기쁨이 되고, 슬픔을 자꾸 나누면 슬픔이 줄어든다. 근데 물론 그렇지 않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잖아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눠질 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공유되고 믿음이 자꾸 믿음을 나누다 보니까, 믿음의 소식들을, 믿음의 경험들을, 믿음의 체험들을 자꾸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지식,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런 모든 이런 선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더 가득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정보들도 많잖아요. 어떤 정보는 돈이 되는 정보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이야기하기 좋게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속에서 때로는 흉도 보고 때로는 욕도 하고 하는 이런 정보.
그래서 어떤 거는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소문의 이야기들, 그냥 지나가면 다 없어질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나눔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공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식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교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그런 교제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을 쌓게 만드는지, 그런 자꾸 사람들 안에서 이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드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그리스도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그저 우리가 시간만 보내는 그런 교제인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믿음의 교제, 이런 믿음의 교제, 서로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공유와 나눔과 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만남, 믿음 안에서 만나는 이런 만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공유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더 많아지게 될 때, 그 더 충만해지게 될 때, 이런 믿음의 교제,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이르느냐?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도록,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만남, 이런 만남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나눔의 이 선한 영향력이 7절에 그대로 보여줘요. 이 믿음의 만남, 이것이 이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자, 성도들, 우리 같이 지체된 그런 지체들에게는 평안함을, 우리가 평안함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 안에서는 어떤 교제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그들 속에서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 이런 거로 가득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이게 믿음의 교제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의 선한 영향력.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만남과 이런 교제, 믿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성도들 안에서 불안은 떠나고 근심은 떠나고 그 안에서 평안이 임하는 이러한 믿음의 교제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에 필요한 거죠. 어떤 우리의 삶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나눔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그 자리에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과 초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은 무엇인가 항상 채워질 때 다른 것이 엄습하지 못하지, 마음은 비워지면 항상 다른 어떤 것들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그래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의 교제 속에서, 믿음의 나눔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채워지게 될 때 서로 간에 평안함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그렇게 평안하고,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내가 정말 만나고 오면 믿음의 교제 안에서 만나고 오면 내가 마음의 부자가 된 것 같은 이 풍요로움,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교제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 믿음의 그 교제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그냥 세상 가십거리 이야기들을 막 수다 떨다가 시간 보내고 돌아오면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런 만남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는 그 안에서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마음에 이 풍성한, 이 평안함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 이게 이제 믿음의 교제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해요. 이런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교제의 그 선한 영향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사도 바울도 지금 보면 내가 너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어요?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지금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 너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역자를 사역자 되게 하고 사역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더 사역의 힘을 더 북돋아주는 이러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의 이러한 우리가 나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빌레몬서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6절의 말씀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나눔, 그냥 교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교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어떤 안부를 묻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교제는 교제인데 어떤 교제냐?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교제가 이 팬데믹 이후에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이 우리의 교제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 빌레몬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교제는 친교를 넘어서 이제 믿음의 교제로, 믿음의 나눔으로, 믿음의 공유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의 질을, 교제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 끈끈함이라든지 교회로서 가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끈끈함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팬데믹 이후에 정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부터 회복돼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믿음의 교제, 그 선한 영향력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교제는 교제인데 단순한 친교를 넘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이런 믿음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나눔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평안함이 더 풍성해지고 서로 간에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